그래도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들 대부분은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미도 계획들을 세운 분들도 있고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계획들을 세운 다음에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을 하여도 그 결과들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5년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2025년도가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에 대하여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거지? 그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이제 그것이 때로는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남은 2025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잘 아는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한번 해답을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1절부터 사실 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야베스같이 기도하기만 하면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베스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불확실성 앞에 두려움 앞에 여러분의 소원하고 세운 계획들 꼭 응답받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옳아요. 첫 번째 보니까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신앙적으로 아주 저급한 거고 기복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신기해요. 8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의 어미는 누구고 그의 아비는 누구라고 대개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9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운 중에 태어났지만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에 속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족보 속에 나오는 사람이든지 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딱 여기에서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내 부모가 위대하다, 내 부모가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서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면 누구든지 야베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내 배경이 흙수저니 내 배경이 금수니 그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안 넣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원래 사우스 아프리칸 출신이고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에게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올해 기도해야 될 건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원래 야베스라는 이름은 9절에 나온 대로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누구인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야베스를 낳다가 정말 생명을 잃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고통 중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난산이라고 말해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낳다 힘들면 이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기를 낳다 엄마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은 아기를 낳다 엄마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산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나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고통 중에 수고 가운데 낳았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의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태어날 때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 중에 난산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된 데는 10절 하반절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가 기도를 안 했어도 응답을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2주가 됐고 남은 353일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걱정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겠어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니까 부디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비록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혹시 날 때부터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을 주세요. 부디라는 말은 정말 주세요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그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디 제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야베스는 알았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말씀했어요. 복의 근원자가 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민수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스라엘의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또 세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복을 주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야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축복하고 계세요. 뭐라고? 여호와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았던 야베스는 자기가 어떻게 낳고 현재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저하고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기도하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일단 선포해요.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육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혹시라도 우리 안에 어려운 일 환난이 있다면 싹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찾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드리기만 하면 된대요. 뭐라고 나오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것도 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구하는 걸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찾는 걸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신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 그냥 물질적인 복도 말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맡은 회사나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힘의 원천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을 하는 엄마는 아이들이 엄마가 해준 음식을 오늘 맛있게 먹고도 내일 맛있는 것 해달라고 하면 행복하고 좋아해요. 엄마들은. 그래? 근데 오늘 한번 먹고 내일도 음식이 똑같은 거 나오면 맛없다고 안 먹으면은 엄마가 안 해줘요. 동일한 거예요. 먹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걱정.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해주면 먹고 또 해달라고 할 때 엄마들은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여도 때로는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좀 네가 기대하는 걸 좀 수정하라. 그럴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야베스는 뭘 구했냐면 나의 삶에 영육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심플하지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건강이 조금 요즘 약한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내가 영적인 소통이 요즘 약했는데 영적인 깊이가 넓어지게 도와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나의 삶의 영역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우리에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가 그렇게 말했다겠어요. 내게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야베스가 말하는 구약적인 개념은 땅의 개념이에요. 땅. 그리고 땅의 개념을 넘어서 자손의 복이야. 구약적인 복은.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는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둘째는 영적인 복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안 될 때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시정할까요? 내가 뭘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과 주셔서 나의 모난 것들은 싹 제거하고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합해서 영육이 지경이 넓혀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다 성취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누가 세워야 되냐?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돼요. 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세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저 모래사장에서 땅 따먹기 한 거하고 똑같아요. 파도가 한번 싹 와서 지나가 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땅을 그어놨는데 싹 없어져 버려요. 왜? 불완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육의 지경을 넓히시면 누구도 우리 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하나님 올 한 해 남은 353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에 나의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것이라. 아니 참 목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차가 하늘로 사라진 건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해 주여 꼭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차를 잠그고 갔어도 키도 내가 내 주머니에 있었는데 야, 어떻게 차가 사라져? 그렇죠? 도적 맞을 때 보면 문도 다 잠궈놨는데 와서 다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재작년에 선교 갔다 왔을 때는 우리 집을 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 집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단 1원도 안 가져갔더라고. 어? 하나님이 그때는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뭔가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속상할 것도 없어요. 돈 좀 손해봤지만 하나님이 그 분명히 가져간 사람 회개시켜가지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려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영역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모든 권한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역의 삶의 지역, 뭐 에리어가 될 수 있고 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운더리라고 할 수도 있고 넓혀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튼튼하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벌었는데 그 1억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억을 벌었는데 나가는 게 1억 1천만 원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한 5천만 원 벌어도 남는 게 한 3천만 원 남으면 행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직장, 내 일터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넓혀주세요. 지금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야냐? 지경을 넓힐 때 어떻게 넓혀야 하냐? 주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손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어디 갈 때는 위험한 길에 있을 때 아이들이 뿌리치고 가면 위험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나 아버지의 손을 붙들면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남은 2025년도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제 항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좀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만나도 사람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돈 갖고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처지가 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아주 기분 안 좋은, 한국 사람은 이해하지, 애군, 나쁜 것들이 찾아오는 걸 막아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좀 여러분 이해하려나 몰라. 애군, 악하고 나쁜 것들이 내게 찾아오는 걸 막아주세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애군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내 앞에 걸어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내게 다가올지, 어떤 낭떠러지가 내 인생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서, 나쁜 것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Let your hand be with me.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시편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121편 1절 8절에 보면 특별히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사람에게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가장 필요한, 하루에도 수없이 숨을 마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모든 것들을 근원을 지키시는 진짜 복은 누구에게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나 좀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부르짖으세요. 근데 한 번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 하시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냥 하루를 딱 프로텍트를 하고 시작하세요.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면 나의 영육의 지경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넓혀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오늘도 도움이 필요하고 나한테 간구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필요사항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육의 죽고 사는 문제를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비밀스러운 것도, 놀라운 일들도 내가 다 허락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힘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대부분은 지나고 보니까 이런 기막힌 일들이 있었네, 이런 기적이 있었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번째로는 이렇게 또 기도하래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았으면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근심을 갖고 있으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신앙에서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도 자꾸 연약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우리를 주의 손이 도와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내게 날마다 간구하거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면 내가 혹시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이것을 다 내가 극복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가 그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아기 데리고 사는 과부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는데, 재판장님, 저의 이 어려운 형편을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재판장은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은 더 무서워하지도 않아.
세상에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뭐 이 과부가 찾아와 얘기하는 건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제발 재판장님 나의 어려운 사정을 굽어 살펴주세요. 굽어 살펴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너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사연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그의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은 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벌어질 일도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떤 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아이를 내려놨는데 아기가 안 보여.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차에서 내렸다가 졸리니까 뒤 서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그걸 못 보고 뒤로 밀었는데 애가 넘어져가지고 차 밑으로 해서 앞으로 나왔어. 그런데 머리털은 상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만약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아마 저 여기 못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만약에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재수 없으면 접신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도 살려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구조해내는 거예요. 구사일생.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어려움이 뭐고 우리 환난이 뭐고 우리의 근심이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뿐. 뭐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를 왜 못해요? 살려주세요 왜 못해요? 환난에서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못 구하냔 말이에요. 그것 정도는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7절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십니다를 간구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시작하였고 11일이 지나고는 12일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따져보니까 353일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거나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 속에 남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두렵지 않게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같이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날마다 구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기도는 소리가 작든 크든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한 것처럼 오늘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게 어떻다. 아니요. 아기들이 구할 때만 부모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해 주심이 없이는 연약한 우리 사람들은 하루도, 한 주간도, 한 달도, 남은 1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모두 매일같이 야베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은 2025년도 353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러한 축복의